제가 대학 시절 흔히 하는 말로 겁나게 은혜를 받아서 참 전도에 열정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잠시 휴식 시간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친구에게 전도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고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하나, 뭘 먹고 사나 그런 걱정들이 많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다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덜풀보다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책임을 져주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셨던 30대 남자, 점잖게 생긴 남자 한 분이 제 말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다니던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경쟁이 너무 치열하더라는 겁니다.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살다가 보니 정말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잔 근하게 하고 집으로 가는데 문득 학창 시절이 그리워졌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을 방문해서 휴게실에 머리를 제치고 옛 추억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그 옆에 앉아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학창 시절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던 것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후배님 때문에 이 좋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이후 검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검사라면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은 고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검사가 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고생은 끝났다. 나의 미래는 장밋빛 카페가 펼쳐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검사 생활을 시작하니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사라고 경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더욱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 유감스럽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검사로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연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법조인이라고는 제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야말로 철의 고도에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고도에서 이 외로운 섬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중압감이 저를 압도하였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 역시 그 대학 선배처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 오늘 여러분 앞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대하는 저로서는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난주의 말씀과 좀 대비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의 원수가 된다. 너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런 신앙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몰아치면서 다른 한편으로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것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이런 위로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가슴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걱정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에서만 해방될 수 있다면 행복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불안 원인을 여러 가지로 깊이 탐색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가장 깊이 연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불안이 나오는 것이다. 자유란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불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늘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따라서 불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철학적 사유에서 나오는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늘 염려합니다. 어떤 정치가는 그것을 먹사니즘 그렇게 표현하였는데 참 그럴듯한 용어이지요. 사람들의 심리를 적절히 이용하는 고도의 정치적 언어이지요. 정말이지 오늘 예수님 앞에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빈곤하였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착지당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더욱 고달팠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힘겨웠고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요.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5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 목숨과 몸이 아니라 음식과 의복 자체를 염려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일 양식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위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새가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새는 먹을 양식을 대하여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들에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는 그렇게 항상 즐겁게 지저귀면서 노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새는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얻으면서 즐겁게 사는 겁니다. 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한낱 미물에 불과한 새에게도 그렇게 먹이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충분히 먹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의 열매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되 그 열매가 하나님의 자비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사람의 키는 자라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형수술이 발달하여 성인들도 키가 커지게 하는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다리에 뼈를 잘라서 붙이고, 인공뼈를 붙이고 또 근육을 늘려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작용도 많고 자기 몸을 확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동안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염려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 큰 바위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것으로서는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필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은 들에서 자라나는 꽃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꽃들은 비록 온실에서 자란 꽃에 비하여 화려하지는 못할지라도 참으로 신비롭지요. 풀이 땅에 뿌리를 받고 비바람과 태양을 견디면서 꽃 피우는 것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본문에서 그런 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낫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솜씨가 좋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자연의 섭리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대자연이 만들어준 것에 일부 가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옷도 들꽃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냉정하게 진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솔직하게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요? 저는 별꽃보다도 솔로몬의 영광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입은 옷과 들꽃 중 하나를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솔로몬의 옷을 선택할 것입니다. 들꽃이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옷은 화려할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 권력의 상징입니다. 누가 그런 부귀와 영화, 권력을 버려두고 들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개 주석서에서는 자연의 신비, 그것이 인간의 가공함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런 정도의 해석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들꽃보다 뭐가 좋다고요? 솔로몬의 영광이 좋은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옷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솔로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부귀, 영화, 권력,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솔로몬을 쳐다보면서 그가 대단한 인물이다, 그렇게 감탄할 수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왜 저런 인간에게 저렇게 엄청난 부와 권력을 부어주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쥐꼬리만하게 주시는가? 맨날 먹고 살기 힘들게 하시는가? 그러나 들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란 오묘한 자연의 섭리에 따라 피는 들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들꽃은 비록 경제적 가치가 보잘것없지만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인간적인 관점에만 빠져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들꽃을 그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진단과 세상의 진단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재물과 부귀와 영화,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염려가 온다.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주님의 진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 작기 때문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여기서 관찰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염려한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면서 믿을지라도 그 믿음도 믿음이다, 받아주신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본능을 가진 것 자체에 대하여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면서 대비합니다. 그것이 다른 동물보다 나은 점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은 그 염려를 믿음의 재료로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세상 일에 대한 염려가 생기느냐? 너희들이 그 염려에 빠지면 이방인과 같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와 같게 된다. 이방인, 이 불신자들이 염려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꽃을 보라. 누가 먹이를 주지 않았는데도 즐겁게 살고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아름답게 피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입혀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꽃도 아름답게 입혀 주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짓이니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여러분은 염려가 들어오면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내게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작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내게 옷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좀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믿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비록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하여 야반도주라도 해야 하는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당신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믿음이 작아서 사업에 이렇게 쫄딱 망했다. 너는 믿음이 커서 그랬구나. 하나님은 너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너가 나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나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의 형제에게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3절, 34절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것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것은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 뜻이지요. 우리의 걱정거리는 오늘로서 충분합니다. 어차피 내일은 걱정해도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잠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안할 때 잠을 잘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침에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하게 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먹고 마실 것도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요.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씀에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그만큼 우리 영혼을, 우리 몸을 죽입니다. 정말이지 염려는 우리 믿음의 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 중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토양이 좋아서 싹이 나고 제법 줄기가 나오지만 결국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가시떨기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늘 염려, 불안, 걱정을 심어놓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를 잘 활용하면 생활의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는 앞일을 염려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하여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느냐, 그 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그 불필요한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염려란 말이 5번 나오고요.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것이 3번 되풀이 됩니다.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은 이런 민물들도 먹이고 입혀 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것보다도 훨씬 귀하다. 오늘 요 말씀 카드 여러분 꼭 받으셨죠? 네, 꼭 갖고 다녀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만 하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실제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 파워가 있습니다. 간혹 철학자나 사상가들도 우리 주님과 비슷한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운명에 맡기고 순리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 사건 사이에는 적어도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사건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2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경제가 걱정됩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그것도 선불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그것을 들어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세 협상을 깰 수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온 국민이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미 동맹까지 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려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나라의 안보가 걱정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미국이 뒤에서 버텨주니까 북한과 주변 강대국으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왔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주국방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철없는 소리다, 그렇게 걱정됩니다. 자주국방 좋은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젊은이들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걱정합니다. 정말이지 요즘처럼 취업이
잘 안 되는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황의 시기에 누가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정말이지 우리 사회의 모든 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애써 갖고 온 좋은 나라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가 잘 해줘야 하는데 허구한 날 정쟁으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어제도 검찰개혁이니 뭐니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시끄럽습니다.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우리 국민들은 우울합니다. 우울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우리 사회의 우울증이 좀 감염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표정을 보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우울증 환자, 우울증에 시달리는 교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답답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세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곱게 익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우울해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도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준 혜택입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회복되어 다시 웃음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사회를 지나면서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렉시오 디비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반복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렉시오 디비나는 언제나 말씀을 소리내어 이런 데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입으로 소리내어서, 입으로 소리내을 때 그 자기 귀로 듣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말씀 카드가 준비되었으니 늘 주머니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고 우울해지면 얼른 카드를 꺼내 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사람들 모이면 이 자식 저 자식 자랑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자랑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꺼내 들고 읽으란 말입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가 읽기 어려운 공공장소라면 작은 소리로 나지막하게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꺼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염려 걱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행해 본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느끼게 된다. 저도 그것을 자주 느낍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덮고 있다. 바로 그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위험이 닥쳐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 같이 30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측에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험악한 시대에 담대히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더욱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 함께 소리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그렇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받아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한편으로는 꾸짖으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큰 믿음 가져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